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 가운데를 누리며 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며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작은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가 도를 넘어서는 정말 세상에도 흔치 않은 그런 음행이 교회 속에도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재판하고 많은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교회. 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상 숭배, 그럼 우상 숭배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정확한 분별력이 없었던 교회. 또 여자의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그 성찬식에 대해서도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던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은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들이 있는데 어느 게 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또 어느 게 중요하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은 뭐죠?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정말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게 이단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고 잘 굳게 서도록 도울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성도든지 다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모든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돕기도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돕고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 신령한 것, 그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뉘앙스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는 신령한 거 그러면 뭐 산신령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비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원어의 그런 단어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계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때에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아데미오 신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 저주한다는 이 말은요, 금할 자, 이렇게 금지시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주한 자라고 우리말에는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금지한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만이 구원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에 성도들이고 교회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용납.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 현재 상태가 상당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우상이 이끄는 그런 대로 갔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서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신령한 이런 은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뭐 예언, 방언 통변,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렇죠?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왔던 그들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속에도요, 목회자들이라고 이렇게 된 분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했던 그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 여전히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언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개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들, 그 예언들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풀어서 알게 해주고 준비시켜 나가고 성도로서 하는 이런 성도로서의 삶을 준비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성경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이 세월 속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성취돼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확대해 가지고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하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시대에도 예언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쭉 받아서 적어놨죠. 그게 바로 예언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 될 일도 얘기하셨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성취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예언을 하죠. 뭘 가지고 예언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목회자들이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중에 심판 때에 섰을 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기준을 무너뜨리게 되죠.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밖에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예언한다고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무속인들입니다. 무속인들이 올해는 무슨 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으로 가지 말라, 서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들하고 이상한 예언들을 하죠. 그런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옵니다. 일단 성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성경 그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오리무중 무당의 말이 맞는지 목회자의 말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아지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부분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사도행전에 예언하는 자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형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성경 안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성경의 꿈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해몽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왔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꿈 해몽책 가지고서 꿈 해몽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무속인들이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꿈 해몽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꿈을 해몽하라고 성경에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구절도 없어요. 꿈 해몽하라고.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라고, 점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점치는 거 그런 거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더더구나 기준이라는 부분, 이 예언의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그 생활 습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접신자들, 무속인이든지 아니면은 그 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든지 이 영적인 세계와 접신했던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열려진 부분을 통해서 동일한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걸 그대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그런 부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그 일을 잘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본다 그 말이죠. 전에 무속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과 대화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와서 하는 얘기하는 것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뭐 천사가 와서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지금 천사가 당신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왼편에 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든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저분은 대단히 신령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보고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만연되고 그들이 인정받고 세워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자체가 근원을 잊어버리게 됐죠.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는요,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금지시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성경 중심으로 못 썩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 중심에 딱 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당신 옆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신령하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해석하고 그러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성경적인 그런 부분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성경적이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익산에 있을 때 전도를 하는 중에 무속인을 만난 거죠. 근데 그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안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예수님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인도하고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왜 무속인이 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환상도 보고 늘 그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그 환상 중에 요단강에 간 거야. 요단강 앞에 딱 가니까 배가 한 척 딱 있는데요. 그 배가 딱 자기가 탈 만한, 그러니까 그 관같이 딱 타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배인데 탁 타니까 그게 쏜살같이 요단강을 쫙 건너가서 요단강을 딱 건너갔더니 동자승이 나와서 자기를 쫙 안내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속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냐면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겉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내적으로 중심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 관계를 형성하고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겉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예수님이라고 나타나고 어린 양을 안고 있든지 뭐 그런 게 증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환상으로 봤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경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부분에 딱 서 있으면서도 찬불가도 부르고 우상숭배, 어느 곳에나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주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일까요?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주가 되고요, 마호메트도 주가 되고 온갖 우상들도 다 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찬불가도 부르고 초혼제도 지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신들을 섬기고 이런 부분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우상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는 거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결국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죠. 속임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전에 과거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을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말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성경의 기준 속에 쓰지 않고 자기들이 보는 환상이나 계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렸던 그 일이 내게 남아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내게 은사로 주어져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시켜야 되고요. 목회자가 됐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예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전 세계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무당들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 가득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무속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이런 일들을 하죠. 알지 못하는 말로 이게 접신이 돼서 이상한 말을 하는 부분들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을까요? 한국에도 있어요. 무당들도 하고 천주교 신부도 하고 천주교 수녀들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분별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방언,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어떤 개념인가? 확실한 부분을 붙들고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방언하고 있다고,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나름대로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똑같은 거냐? 잘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증거를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왔던 그 부분이 교회 속에도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그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교회에 있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데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너희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그 중언부언이라는 그 말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안다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야 하나님이 듣고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오래 합니다. 산기도 그들도 가죠. 그리고 며칠씩 굶으면서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오는데요.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분별한다고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우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렸던 부분이 교회 속에 들어온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기준 속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